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나누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란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 속했을 땐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도 나오지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첫째 아담이요.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죽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분리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항상 말씀하는데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고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냐, 아담 안에 속한 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있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선 이것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 첫째 아담으로부터 난 인간들은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리적으로는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옛사람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되었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선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드리지만 26년, 7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을 제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발견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연단, 고난들이라는 것들로 표현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괴로움,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괴롭고 고통당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또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바울 자신 이제 거짓자죠. 거짓자에 묶여서 사는 자기가 아니라 그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자신 안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 당하면서 몸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몸이 완전히 구속받은 사람처럼 몸에 묶이지 않고 혼이 몸으로부터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몸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 아담은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삼위의 참여시킴을 통해서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사랑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영생의 사귐의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첫째 아담에서 자신을 보고 생각하면서 첫째 아담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몸에 그러니까 묶여서 생각과 감정의 느낌을
자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보이는 세계의 몸에 의해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로움, 염려, 불안, 두려움, 고통이라는 것에 이제 어떻게 해요? 시달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지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빗나간 마음인지 아는 이들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을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제 안에 성령으로 이제 비춰져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함 속에서 어떤 체험도 하고 때로 문제가 풀어지는 해결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내 마음은 근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이란 이런 감정들, 이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7장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지만 사실 어떤 율법 안에는 우리가 이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땅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망의 몸.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영혼 몸이 구원되었지만 현재적인 이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몸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이 거듭난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 작용되지 않는 혼이 되면 이제 이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체인데 이게 몸에 이제 어때는 묶이게 됩니다. 몸에 묶이게 되면 이제는 보이는 것에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갖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정에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 몸에서 생각과 감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묶이지 않는 삶을 삶으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 정확히 무엇인지 성령에 의해서 비춰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가 10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란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육체의 몸의 행위에서 발생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몸부림치며 끊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가 여러 경건의 훈련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그 신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는 경건의 그 훈련이라는 것도 그는 지금 몸의 차원에 묶여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몸에서 어떠한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몸의 행위는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 복음을 모르면 이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신자들의 그 의식의 생각 속에서는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사랑의 만족의 모든 온전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영생을 얻은 건데 영생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건데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건데 삼위와 하나 되어진 건데 그럼 완전함 안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된 나인데 이 온전한 이 나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은요, 울고 웃고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따라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요동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이 매일의 삶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된 인치심과 보증과 증언의 확신으로 이 사람은 그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식은 왜? 결국 이 사람의 의식이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자, 참된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말합니다. 변함없고 이 영적 존재는 변함없고 문제가 없는 온전한 나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 말에 동의가 되겠죠? 자, 문제라는 것은 몸과 관련해서 환경과 상황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서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있음,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현실이 중요하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몸이 더 현실감으로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에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더 우리는 리얼하게 현실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현실로 붙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걸랑요, 불안하걸랑요, 괴롭걸랑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발버둥 친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자기가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식도 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드는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자, 결혼한 분들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나는 엄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나는 직장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지역에 산다고 할 때 나는 강남에 삽니다. 나는 저기 강동에 삽니다. 강북에 삽니다. 뭐 강북에서도 뭐 좀 동네 지역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어디, 강북에 어디 삽니다. 그리고 나는 뭐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게 진짜 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체의 몸과 관련해서 붙여진 이름표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나다라고 해서 이걸 진짜 나로 알면은 여러분은 엄마라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로서 나는 의무와 책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고 엄마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부부로서 이런 하나님께서 관계를 갖게 하시지만, 그것은 내게 책임을 지라고, 내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마란 이름표를 주고 남편, 아내란 이름표를 붙여준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것을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시고, 부부 관계에서 나타내시면서 그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관계 안에서의 엄마고 아빠고 또 아내고 남편이지, 직장인이지, 이게 나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이름표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이름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마음이 요동치게 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에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 강남에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김 목사님, 이제 친구인데, 김 목사님은 그래도 강남에 사네? 송파구를 이제 강남으로 보는 거죠. 강남에 사네? 나는 저기 어디야? 양천구 걸랑요? 양천구의 신정동인데, 신정동이라 그랬나? 어쨌든 양천구에 사는데 목사님은 그 사는 동네 급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나는 아닌데도 이거를 나라고 여김을 통해서 강남에 산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다른 상대 지역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참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를 질 때도 일반 아파트가 있고 또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가자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위례 신도시에 LH에서 지은 그 임대 아파트를 아이들끼리 자기들이 말하는데 뭐 휴먼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응?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이 자기들 아이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 일반 아파트 출입구가 있고 또 임대 아파트 다니는 출입구를 따로 분리해 놓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놀이터도 오지 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상처도 있고 사회적인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위축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나도 이제 일반 아파트로 가서 나도 더 좋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면 나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나도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름표를 자기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누릴 수가 없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지만 초기에도 이름표가 뭡니까? 개척교회 목사. 이게 이름표예요. 개척교회 목사. 에? 그리고 신학교도 정규대학 나온 게 아니라 지방신학. 이게 내 이름표예요. 이걸 나랑 정체성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규대학 신학대학원 나온 목사님들, 또 어떤 노예에 갔을 때 예배당이 있고 성도님들이 숫자적으로 좀 있을 때 굉장히 그 앞에 가면 불편하고 뭔지 모르게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속에서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 나도 교회에 부흥되게 해달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정체성이란 그 이름표에 당당하게 명패, 마치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당당하게 좀 사람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이름표 좀 붙여달라고 기도한 거나 다름없죠.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육체의 몸과 관련해서 붙어진 이름표와 같은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자녀된 권세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이들도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영혼 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비춰주시면서 사람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점점점 통합으로 영혼 몸, 이게 사람이에요. 영혼 몸 하나인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영혼 몸에서 온전한 이제 통합을 성령이 저에게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한 구속은 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커지게 지금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제 점점점 초기와 달리 이제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지만 점점점
복음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 점점점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부터 발생돼서 나오는 환경과 상황에 이 몸이 맞닥뜨렸을 때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에 이제 묶여서 괴로워하거나 내 자신을 한탄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비교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 이런 것들이 점점점 벗어지는 거예요. 물론 순간 오지요. 그러나 알아차림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몸으로부터 혼이 구원함을 받음을 통해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안식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환경이 상황이 지금 사실적인 그 부분이 지금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런 일들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이제 몸이 거기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몸이 사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나란 자, 혼이 몸에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참,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저도 그런 삶 살았지만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신앙인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현재적인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의 삶이란 영생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를 못 누리고 죽어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떠나서 어디 공간에 가서 누리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때만 진정한 자유함을 통한 내면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영생을 누리면, 영생을 살면 인생은 몸에 관련된 겁니다. 3차원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흐르는 거죠. 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몸은요, 그의 뜻을 따라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날마다 말씀의 양날 검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혼과 의식 안에서 몸과 딱 분리돼 가지고 생각, 몸에서 발생하는 생각이 있지만, 몸에서 발생해서 들어온 감정이 있지만, 여기에 묶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갈라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나로 생각과 감정과 몸의 느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이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어서 혼이 몸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는 자들한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생각과 감정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내게 더 현실감으로 이게 마음에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여기게 하는 사단의 속임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연쇄사건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매일의 삶에 나란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체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내 의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기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니까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고 할 때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 또 얘기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때,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때가 오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느끼고 그리스도가 의지하심을 통해서 지정이죠. 혼이죠. 온전한 그리스도가 사는 혼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느끼게 자신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생각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나랑 동일시 여기니까 그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몸에 묶인 자기의 생각, 몸 안에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몸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몸 안에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몸을 통해서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묶여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혼이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거기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참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존재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느끼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몸에 대해서는 성령이 의의 무기로 이제 나를 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참된 신앙, 즉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행위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웃기는 일이죠.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나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어디를 바꾼다는 겁니까? 몸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생각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옛사람 아담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온전하다, 이 얘기예요. 온전한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몸을 나와 동일시하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몸의 이 변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가 사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인격의 그 본성의 그분의 성품에 흘러나올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의 가지 우리 관계가 연합됐을 때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바울이 그랬습니까?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라니까 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경건을 훈련을 하는 게 성령을 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또 육신을 가지고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성령이 자신 안에서 일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식, 즉 그리스도의 의식을 계속 날마다 이 의식이 커져 나갈 때, 의식이 자라갈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가 자라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그 믿음의 의식이 자라는 거지.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믿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식이 나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의식을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아 주체된 의식을 부인하고 몸에서 오는 그 의식이 내가 아님을 알고 십자가로 가서 그것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식이 자꾸 자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삶은 그에 따라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이지만 그분이 이제 나타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삶의 실상은 육신의 삶, 즉 제 종로를 타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이들은 30년, 50년 신앙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그것도 마감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가지도 못하죠. 왜? 자기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아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살지 못한 것도 많네. 그때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자기의 이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끝나는 일이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거 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본 적이, 연합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혼의 정상적인 기는, 나란 그 자주체의 의식을 갖게 하는 혼의 정상적인 기는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써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의지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혼의 기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세상에 막 빠져들고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것들을 지키고 살고 자기가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베풀면서 사니까 자기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사는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또 옆에서 또 그렇게 집사님은 참된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몸을 자기로 여기면서 몸에 묶여서 살아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사는 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나란 주체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도 무거움이 없어요. 하나도 마음에 짐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왜? 엄마로서의 역할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역할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지금 역할이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의 역할을 표면적으로는 내가 엄마로서 지금 하지만 실제 그 엄마의 그 일을 수행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가 내 안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되면은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그러면요, 막 부딪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조금 그러면, 저도 이걸 모를 때요, 애들이 그러면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 그래도 아빠가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네들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저는 싸가지 없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가 살 때 순간 표면적으로 그런 어떤 발생된 자녀와 관계에서 발생된 문제가 이렇게 올 때 순간 생각해서 이게 오지요. 올 때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면 저런 한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놓치기도 하면서 감정으로 반응할 때 있지만, 그렇지만 알아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자유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제 이 믿음의 이제 믿음을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서 사는 것이 점점점 천국이 커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나는 자유한 거지. 찬송가서처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은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넘겨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바울이 이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자기가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의 믿음으로 바울이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그 생명이, 자기의 연합된 그 부활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서 죽을 몸에 아주 구속받지 않은 몸이지만, 아직 죽을 몸이지만, 사망의 몸이지만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고 거기서 건짐받아서 자유함 속에서 성령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멘. 자,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몸과 동일시하는 자아의식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환경과 상황에서 만나는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나란 자의 의식은 이것을 문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로 여기는 이제 이 자아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그 정보의 메시지를 이 자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지금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또 생각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또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생각이 굴러가면서 이제 또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결했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발동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육신인데 이게 육신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이제 자아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요, 사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나라고 여기며 사는 자아로부터 나의 혼이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안에 거함으로써 몸으로부터 구원함을 통해 몸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체험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몸에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것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나라와 아예 동일시해서 몸에 묶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돼서 마음이 편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 그 만족 오래 못 갑니다. 또 옵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몸에 관련해서 씨름하다가 인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몸의 최종적인 구속함을 얻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분명하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연합된 자에게 아직 완전한 몸의 구속함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 즉 그리스도 연쇄사건의 진리를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몸에 대해는 내가 주체가 된 자아로 관여하지 말고 그 육체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은 자임을 믿고 몸에 대하여는 의식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 2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 가운데서 이제 나의 혼은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은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나의 그 혼의 마음은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함, 온전한 행복,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계속 맛보고 체험하면서 사는 가운데서 이제 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을 동일시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 내면 안에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림을 통해서 몸에 관해서는 기가 막히게 직장이든지 부부관계든지 자녀관계든지 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자유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며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완전히 아버지 하나며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직 몸이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몸에서 아버지 하나며 혼이 건진받음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밝히 드러내 비춰주심을 통해서 거짓자를 부인하게 하시고 육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동일시해서 넘겨줌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아버지 몸에 대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본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풀어질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아버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커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서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